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청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청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줄자예요. 줄자. 한자 두자 이렇게 청량할 수 있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청량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제단, 또한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청량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 모임 때 이런 말씀한 적 있죠.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바로 이런 결과가 있죠.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혼합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마지막 때만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인데 그 말씀밖에 여러분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와서 선한 일하고 병 고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헛것입니다 하고 늘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장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마지막 나팔과 휴거 때 환란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명령한 것이 11장에서 두 증인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작은 책 하나, 곧 하나님의 비밀이었었죠. 약속된 복음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돈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실상은 의가 갈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온전히 실행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실현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주안의교회 오셔서 청량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난 더 몰라 이렇게 말씀할 이런 순간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다림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다림줄은 뭐냐면은 건축할 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일직선이 되어 있나 아니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저거 돼갖고 그냥 레이저로 쏴갖고 탁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7절에는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이 안 굽는다고 슬쩍 굽죠. 아무래도 내가 정 주고 사랑 주고 또 오래 사귀고 이런 사람한테 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으로 줄을 삼아서 의를 줄을 삼으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불만 불평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청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이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깥뜰은 이방인들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쭉 말하는 이방인들은 무엇일까요? 이방인 막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뜰에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래요. 안뜰만 성전 안에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곳에 먼저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부터 청량하라 해요. 그럼 한번 살펴보자. 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합당한가? 지금 현재로는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었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건물이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교회라고 칩시다.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사귐의 장인가? 아니면 장사치 굴은 아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또 반석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는가? 지금 교회가 목사의 이름으로 해서 주관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조한의 교회가 내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늘. 반석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는가? 이곳이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나타내는 형태는 아닌가? 아우, 내가 그래도 강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들만 나타내려는 이런 장소는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신들을 나타내는. 걔도 내가 이 교회 개척 시대부터 쭉 해서 내가 교회 헌금을 성전 건축 헌금 얼마나 냈는데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청량하겠죠.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죠. 거짓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 거짓말만 속이고 저고 하는 무리가 계속 모여서 뭉친다면 그 거짓 무리의 모임이 장소죠. 거짓 무리가 속하지는 않았는가. 유대인의 성전 벽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성전 벽에는 이방인은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면은 요 글귀를 보면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갖고 1년에 딱 한 번.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바로 성전의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조한의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삶만 막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저는 제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중일을 한다 그랬죠. 낮에 건설 현장에 가서 일 있을 땐 하고 없을 땐. 그 일이 없을 땐 늘 아침에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요. 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이 성전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받는 자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왔는데 어떤 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 어떤 분은 안 받아.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 기뻐 받으시는 자들 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곧 성소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청량하시더라도 이 성전을 청량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단을 보신다 그랬어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어요. 제단은 예물을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눈 멀고 병든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눈 멀고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뭐 돈을 드리는데? 뭐 눈을 멀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내가 못된 남의 것을 빼앗아 갖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겠죠. 사람들, 저분 돈 많이 냈네, 헌금 많이 했네, 좋게 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기 본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1,000원을 드려도 1,000,000원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1,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값어치 같이 보셔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드리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돈 없어서 드릴 것 없어, 꼬깃꼬깃했던 1,000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죄송해요 그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걸 보고는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재산은 숨겨두고 얼마만 딱 받아요. 그 한마디로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바쳤겠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속인 거잖아요. 이걸 내가 처음에 팔을 땐 다 바치겠다고 하고 팔았는데, 손에 재물이 쥐어들, 이거 나도 살아야지. 그렇죠. 그냥 그 마음에, 내가 이거 절반만 드릴게. 하나님 이거 절반만 드릴게요. 이 마음이었었으면은 하나님 받으셨겠죠. 기뻐.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해놓고 슬쩍 숨기니까 죽었어요. 결국은 자기 돈 바치고 죽었어. 얼마나 미련해. 자기 거 다 바쳐놓고 죽었어.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 그래가지고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바치든 100만 원을 바치든 그거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가 살펴보시면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곧 우리겠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청량하시겠대요. 에스겔서 2장 8절 10절 보면은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뭘 받아 먹으라 그럴까요? 두루마기,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받아 먹으라. 근데 이걸 갖다 먹어버리니까 배가 너무너무 써요. 우리 어른들 얘기하죠. 보약은 쓰다고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래갖고 그 몸에 좋은 약이 썬데 자기 몸을 건강케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먹었지 너무너무 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아파. 나를 막 후려쳐. 나의 잘못된 것을 막 때려. 나의 잘못된 썩어낸 것을 막 도려내. 너무 아파. 어떤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 얘기하고 있네 하고 막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어. 배쓰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꿀 같아, 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 생각, 행동 때문에 쓴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달습니다. 달다고. 내가 바르게 되니까, 내가 온전케 되니까 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교회에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또한 참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있지만 거짓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 사람들 보기엔 똑같아요. 형식적인,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예배 시간만 그냥 거저 덜거다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느냐, 내가 무슨 직분에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도사고 집사고 장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과 염소는 구별되겠죠.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그거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양과 염소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추수 때 구별되죠. 알곡과 가라지 구별됩니다. 여러분은 양이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겠습니까?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름 준비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등만 예배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그냥 등만 들고 있는 자고 가라지고 염소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바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 그냥 말로만 기독교인이에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고 그렇다 그러죠. 그런데 거짓말을 그냥 뻔질렇게 해요.
어디 그 기독교인인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형식적인 아웃사이더이죠. 아웃사이더. 그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우리 주님은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 문화, 쾌락, 욕망, 소욕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고 생각하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안뜨는 유대인의 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족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깥들에서 서성대지 말고,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헌금만 내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안뜰로 온전히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깥들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50년, 100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참 믿음을 마지막 때 이 총명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권세와 권능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베옷은 회개예요, 회개. 또한 선포할 때 이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불이 나왔다, 그래서 원수를 소멸했다는 것은 엘리야 시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6절에는 물이 변해 피가 됐다는 것은 모세 시대 출애굽 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42달이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1260일, 이것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이때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이것을 견딘다면, 여러분이 환난 전에 주님 앞에 간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환난 때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면 이 1265일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오늘 두 증인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감춰진 비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뜰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향기로운 예물 되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도 중요한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물 되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순간 청명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시렵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장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장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또한 오늘 두 주님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도 받고 그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사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